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르시고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저녁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물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니 할 것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예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곤고한 삶을 살지라도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셔서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넘쳐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서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서 1252쪽 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또 삶의 현장에서 지금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매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니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이전에게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의 전반부에서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왕국을 지배하던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의 통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압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세금 징수관, 짧게 말하면 세리라는 뜻인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북왕국에서 파견이 된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세금 징수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 영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주로 성경에서 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의미를 보면 유다의 영광이 되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을 해석을 하면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하여서 북왕국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셀리코스 4세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변상해야 되는 막대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귀중한 금, 은 보화가 있다는 이 정보를 얻고는 이 보화를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의 세금 징수관인 헬리오도루스를 파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헬리오도루스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약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이런 행위인데 이렇게 성전에 난입하여서
이렇게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이 헬리오도루스를 보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가 성전 입구를 막아서서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뿐만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나라에도 큰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막았지만 기필코 성전에 있는 보화를 가지고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이 세금 징수관 헬리오도루스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이 세금 징수관이 그 높은 말을 타고 황금 갑옷을 입은 왕의 환상을 보면서 그만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와 유대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금 징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깨어나서 이제 일어납니다. 겨우 살아나게 된 그는 성전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금 징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문책을 하면서 셀리코스 4세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뒤를 이어서 등극한 왕이 누구냐면은 오늘 말씀에 자주 기록이 되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은요,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신분에 관해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자라나서 아무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비천하다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아주 비열한, 야비한, 경멸스러운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그의 행동이 너무도 비열한 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단어 중에 속임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임수라고 하는 말과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가를 뒷받침해 주는 설명입니다. 더구나 그는 평안한 때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거짓말로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서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자신의 야욕을 성취하였던 비열한 인물이었습니다. 22절 이하에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다 지역에서 행하였던 일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반대하는 무리들을 말하는데 유대의 반군들을 상징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머리 숙이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아부를 하는 그런 지도자들, 백성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의 반군들을 성경에서는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하여서 패망을 하고 그 앞에서 홍수에 쓸려 가듯이 하였습니다.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그들이 홍수에 휩쓸려서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모습처럼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어린 톨레미 6세 필로메데가 다스리는 애굽을 공격을 하여서 승리를 합니다. 이 톨레미 6세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릴 때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권력의 불안정 그리고 군사력의 약화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북방에서 저 남방까지 애굽까지 내려와서 공격하여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리도 멀고 또 오랜 소모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득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기록된 대로 북방왕과 남방왕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밥을 먹었다 그런데 협상을 하였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협정을 맺으면서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겉으로는 화평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로에 대한 침략과 야욕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인 것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고 역사도 우리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는 이는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열방의 왕들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동맹을 하고 힘을 모아서 세력을 키우면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이. 어떤 면에서는 내면적으로 서로 야욕과 그리고 침략에 대한 이 열정으로 가득한데 곧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하게 될 것 같지만은 유다 백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권력을 탐하는 비열한 야욕과 사악한 속임수로 인하여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로 인해서 곧 세상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열강들의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옛말에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작은 그 유대 나라 북방과 남방 사이에 그냥 확 눌려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이 고통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한 일을 행합니다. 28절에 북방왕이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상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남방을 공격해 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모든 금장식과 금은보화를 약탈해 갔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그러나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그들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쏟아부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강력한 탄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은 식민지를 단호하게 통치하려는 목적보다는 유대 신앙 자체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정치의 이득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가혹한 탄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박해가 그치지 않고 계속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제국의 신앙, 이 제국의 문화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동화하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제국의 통치에 맞서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에 너무 칠흑같이 깜깜한 밤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직도 이르지 않은 박해의 때, 고난과 역경의 때, 아픔과 곤고한 날이 이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탄압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통 속임수와 거짓과 음모가 난무하고 힘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3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합니다. 32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면서도 악행하였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속임수와 힘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강한 왕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도모하면서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박해가 끝날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직 고통의 기한이 남아 있어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와 기한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아닙니까? 왜 끝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만 주실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사그러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소망이 더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 될 뿐입니다. 비록 이방의 왕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다다르지 않았구나, 아직도 되지 않았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도 상하고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이 고통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실망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구원하시고 정하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과 은혜의 때가 언제인지 다 깨달아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오직 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요와 신앙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연막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여호와 신앙,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주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시설을 드리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세상의 어떤 마귀의 방해가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시고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뢰와 사랑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다니엘과 같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